자, 우리 오늘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쉽니다가 제일 좋네요. 자,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2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로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오늘 뭐 성찬식도 있었고 찬양도 있었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만든 이 프레젠테이션에 집착하지 않고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런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귀신 들렸다 이런 표현 들어봤습니까? 귀신 들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양평에 좀 없나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귀신 들린 분들이 좀. 근데 이게 정서적인 문제와 귀신 들린 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귀신하고 직접 얘기를 합니다. 막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귀신의 얘기를 듣고 말하자면 딱 보면서 당신 그러면서 제 속사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도 합니다. 귀신 들리면. 근데 예수 믿으면 귀신 들리지 않고요. 성령 들려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과 함께 성령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느낌이 안 그런 것 같아도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다스림을 받아요. 귀신 들리는 게 아니고 뭘 들린다고요? 성령 들려요. 성령 들려요. 여러분 성령 들리셨습니까? 그럼 성령님과 대화합니다. 대화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진행됩니다. 제가 우리 그 사랑한들 교회 초반부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장면인데요. 이삭을 바치기까지 어떻게 했다? 누가 이끌으셨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이끌으셨다. 그게 주제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비 친척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따라갔죠. 근데 창세기 12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갔는데 뭐를 만났습니까? 기근과 위험. 기근이 있어서 어디로 갑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왕이 폭력을 쓰는 바로 왕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려가자마자 두려워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 왕에게 말하자면 팔아먹습니다. 무서우니까 아내를 팔아먹어요. 자, 아내를 팔아먹어요. 그런데 누가 역사하냐면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죠. 1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 사레를 뺏겼어요. 근데 왜 뺏겼냐 하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구라 그랬으니까? 누이라 그랬으니까 바로 왕이 저기 가나안 땅을 돌다가 나그네처럼 우리 애굽에 들어온 저 아브라함네 가족의 누이를 보니까 예뻐. 그래서 내 왕비로 맞아들여야겠다 하고 왕비로 맞아들이고 아브라함에게는 소, 양, 이 소유 물질을
선물로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 왕에게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나오는 것을 예비하시는데 그 일이 틀어지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긴 하지만. 근데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죠. 그래서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냐? 결과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내었더라. 자 결국 어떻게 하냐면 바로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시는 줄 알고 아내를 아브라함에게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라고 꾸짖고는 원래 줬던 소유도 뺏지 않아요. 소유와 아내를 다시 다 주고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떠날 수 있게 합니다. 내보냅니다. 자,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자 애굽 땅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들어간 것도 잘못이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판 것도 잘못이고 근데 결국 결과적으로 잘된 사람은 누구예요? 왜 아브라함이 잘 돼야 돼요? 이때 이게 중요한 게 약속이 붙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 들린 사람이야.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 약속 들린 사람. 약속 붙어 있어요. 무슨 약속이 붙어 있는지 읽어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복만 받아야 돼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담아내기를 까면 담아내기라고 부를게요. 담아내기를 까면 껍데기, 한 겹을 더 껍데기를 까면 껍데기, 또 까면 껍데기. 담아내기는 까도 껍데기. 속 있어요? 자, 담아내기 속 보신 분. 얘네들은 담아내기를 모르나? 양파 속 보신 분. 속이 없어요. 까도 껍데기. 아브라함은 오른뺨을 맞아도 복, 왼뺨을 맞아도 복, 앞으로 엎드려져도 복, 뒤로 넘어져도 복. 왜? 하나님 약속했거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잘못하고 아브라함이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건 누가 다루셔? 그건 하나님이 다뤄요. 하나님의 그의 인생에 개입해서 약속하셨어요. 복이 될지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로 내가 역사할 거야. 그 약속이 붙어 다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약속 들렸어.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합력하여서 모든 것이 어디로 이끌도록? 축복의 자리로 이끌도록 역사하세요. 그가 일하세요. 그럼 우리 인생에는요, 오늘날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의 역사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토매틱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동으로 뭔가 기계적으로 역사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저랑 성경 공부를 한 어떤 한 약대 출신이에요. 한국에서 제일 가기 힘들다는 대학 나오셨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잘하시고 풍채도 있으시고 좋은 직장 갖고 있는 분인데 저랑 어떻게 만났는지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기이하게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냥 말은. 질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전화로도 막 질문을 해요. 그리고 나는 성경 공부를 마치고 어떤 일이 생겨서 워싱턴 DC 쪽으로 옮겨가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인지 어디를 거기를 다니는데 일 있으면 전화해요. 저한테 무슨 질문이 있으면, 신앙적인 질문이 있으면. 근데 전화했어요. 목사님, 예정이 뭐예요? 예정이. 운명하고 뭐가 달라요? 라고 전화가 왔어. 예정이 뭐냐고. 거기 목사님들 계시니까 이제 거기 좋은 목사님들 계시니까 거기 물어보라 그랬더니 물어봤는데 잘 대답을 못 해준대. 오케이, 알겠다고.
그리고 제가 쭉 대답해 준 내용이 이겁니다. 사람들은 예정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홍성진을 구원할 거야 그러면 무조건 오토매틱으로 구원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홍성진을 구원할 거라고 예정했으면 그때부터 누가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숨 쉴 동안도 놓지 않고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가 원하시는 뜻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세요. 자, 우리 어릴 때 싸울 때 저는 주먹 다짐을 많이 했거든요. 1년에 몇 번씩은 주먹 다짐을 했어요. 꽤 싸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조금 했는데도 까불면 그냥. 한 번은 싸우는데 우리 반 일진 6학년 때인가 일진 애가 등치도 이렇게 큰데 나한테 너 이제 넌 죽었어 오늘 너 일로 와봐 넌 죽었어 오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떨렸지만 그래 해봐 딱 이제 근데 자 봐요 걔가 이런 거야. 넌 이제 오늘 죽었어 일로 와봐. 그 무슨 뜻이에요? 진짜 죽었어요? 아니 뭐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 모든 완력을 동원해서 너를 어떻게 할 거야? 때릴 거야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야? 자기 생각, 자기 말로는 넌 죽었어. 너는 영화롭게 됐어. 오늘 30절. 너는 영화롭게 됐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뭐야? 내가 모든 전능한 능력을 동원해서 네 삶 가운데 지키고 인도하고 이끌어서 너를 반드시 영화로운 자리에 내가 이끌 거야.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넌 오늘부터 이제 나한테 잡혔어. 넌 이제 의롭다함 받았지. 예수 믿고 너 영화롭게 될 거야. 내가 너 안 놔줘? 이런 뜻이에요. 안 놔줘 이거야. 안 놔줘. 나는 때때로 좀 놔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 좀 놔주십시오. 안 돼. 안 놔줘. 그 능력이 역사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예정, 합력하여 모든 일이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이 막 사노스가 딱 한번 손가락을 튕겨서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마술이 아니다. 누가? 실제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세밀하게 다스리신다. 매일.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우리의 현실은 탄식이 가득해요. 이거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있는 하마스가 지배하는 가자 지구의 탄식의 모습입니다. 탄식이 있죠. 성경 오늘 로마서 보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한답니다. 그리고 누구도 탄식합니까? 지난주에 우리도 탄식하죠. 뿐만 아니라 누가 탄식하시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아무 생각이 없는 능력이 아니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 속사람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뭐 하세요? 탄식하세요. 탄식. 세상도 탄식하고 우리 인간도 탄식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누구도 탄식한다? 성령님도 탄식한다. 자,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처음 시발점이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의 고통, 우리 마음의 근심, 우리 마음의 답답함과 어려움, 그걸 다 아시고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주여, 홍성진이를
하나님 홍성진이를 어떡합니까? 도와주십시오. 탄식하는 그가 탄식하는 그가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모르는 내 문제까지도 깊이 돌보시면서 그 문제들 때문에 뭐 하신다? 탄식하신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탄식하게 하신다. 자, 탄식이 뭐가 되냐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자,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하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시면서 그게 뭘로 바뀐다? 성령께서는 기도로 바뀐다. 탄식하며 기다릴 뿐만 아니에요. 부활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뭐가 터져 나와요? 성령님의 기도. 내 기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기도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깊은 속사람의 탄식을 고통을 아시고 성령께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 홍성진을 위한 그 탄식과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홍성진 안에 인생 가운데 내 뜻을 이루겠다. 옆으로 넘어졌니? 오른쪽으로 넘어졌니? 그 넘어짐이 복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홍성진 네가 망했니? 성령께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망함이 성공이 되게 해주겠다. 홍성진 네 인생을 보니까 평생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구나. 성령께서 탄식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 절망이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게 내가 역사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좀 읽으면서 탄식이 뭔지 좀 보겠습니다. 탄식이 어떤 걸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한다는 게 어떤 걸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녀의 탄식이 기도가 되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쭉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요.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못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 자, 위에 가서 쭉 보시죠.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자기 딸이. 이 가나안 여자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여기 팔레스타인 여자.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서 자해하고 불에 넘어지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미치는 거지 부모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눈이 뒤집어지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건강하기만 하면 좋겠다.
성공하는 건 바라지도 않아. 귀신에게 노임되어서 자유롭게 살기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부모에게 드는 거죠. 탄식은 이런 거예요. 이럴 때 탄식이 나와요. 이럴 때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데 방법은 없고 고통스럽고 안타까울 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을 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합니까?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질러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지, 내가 개들에게 내 떡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수도 없다. 예수님께서 무시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누가 시끄러워? 제자들이 시끄러워. 제자들이 아우, 그 탄식으로 말미암은 기도 소리에 제자들이 시끄러워. 보내라고. 여인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등장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 인생은 탄식해요. 지난주에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탄식해요. 고통스러워요. 쉽지가 않아요.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소망이 없나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탄식하세요. 하나님, 홍성진 저놈이 중독에 걸렸습니다. 중독에 걸렸습니다. 홍성진 저놈을 기껏 목사 만들어 놓았더니 헛짓합니다. 하나님, 홍성진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홍성진이 자기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사투를 벌리고 있습니다. 홍성진이 오도가지고 할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덫에 걸려서 답답하고 좌절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홍성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덧입은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지금 있는 절망과 좌절과 탄식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이 선한 길로 인도함 받는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복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죠. 억소리 나오는 인생의 현장에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감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시는 사람만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도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성령 들린 사람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에서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 가지 감사할 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감사하십시오. 따라해 보시죠.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또 따라하시죠. 성령님,
나와 함께 탄식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직접 성령님 나를 위해 기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분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그 기도를 드시고 우리 인생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또 영화로운 자리까지 우리 인생을 쉬지 않고 이끄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